우리 잠언은 솔로몬 자신이 지었다라고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자신이 기록한 솔로몬 자신이 기록한 말씀집이지요. 말씀집인데 29장까지는 그렇게 솔로몬이 여러 형태로 잠언의 말씀을 지으셨는데 30장에는 솔로몬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근데 이 아굴은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디엘과 우갈이 누구냐는 모릅니다. 제자들이었던지 아니면 아들들이었던지 그 누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말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아굴의 잠언이니 그랬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용어는 하나님의 말씀 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누구 두 명에게 개인적으로 쓴 것을 성경 내에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의 내용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진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케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하나님의 신탁이다. 처음부터 참 의미심장하게 들어오는 것은 이디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디엘. 그리고 우갈은 I am strong, 나는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디엘과 우갈이 정확하게 누군지 잘 알 수 없지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스승이든지 아버지든지 이러한 존재를 두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 앞선 선진들, 그분들이 부모님이든 아니면 조부 조모이시던 아니면 어릴 때 목사님들이시던 바른 말씀을 듣고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제 세월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30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아굴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굴이 깨달은 바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아굴이 자기가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무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아굴이 깨달았다. 2절 말씀이 그렇고 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그런데 아주 의역을 엄청나게 해놓았습니다. 짐승이란 말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직역하면 분명 나는 더 어리석다. 그 누구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어리석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의역을 해놨는데 아주 제대로 된 의역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보다도 무지하다. 다음에 나는 사람의 총명을 지니지 않고 있다. 사람의 총명을 지니지 않으니까 그게 뭡니까? 개, 돼지, 짐승인 겁니다. 그래서 짐승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그리고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것이 자기가 깨달은 것이랍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다. 정말 깨달으면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늘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정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가 누구의 집에서 태어나고 몇째로 태어나고 또 성장해서 언제 죽을 것이며 왜 죽게 될 것이며에 대해서 실은 아는 바가 없다. 그저 주어진 존재로서 사는 것이다. 일생을 살 때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된 것도 아니고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된 것도 아니다. 그냥 주어진 인생, 태어났는데 여자인 겁니다. 태어났는데 남자이고. 왜 그런가? 아는 바가 없죠. 우리는 실상 모르는 존재이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은 깨달을 것입니다. 아굴이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도,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물어도 전혀 어떤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자신을 하나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지혜서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재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 틀림없다. 틀림없다. 욥이 나 그렇게까지 글쎄 뭐 내가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렇게까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것 같지는 않다 그랬는데도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교만하도다 막 이러면서 잘 생각해봐. 죄를 진 게 있지. 잘 생각해서 죄가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재난에 있을 때 제가 집사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죄를 생각하면 별 죄가 다 떠오르겠죠. 그런데 누가 혼났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혼났습니다. 뭘 안다고 니네들이 쉽게 말씀하면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셔야만 한다라고 니네들이 나를 제한시킬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모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에 가까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정진아 집사님께서 식당에서 청소하시면서 식당에서 뭐 이렇게 드시면서 이번에 어버이날 차가 정말 막혔죠. 정말 차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훈 집사님이 제주도 가시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충분히 놓고 가셨는데도 결국 비행기를 놓치셔서 못 가셔서 오늘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셨는데, 저도 아버지 그 산소 춘천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저 외곽순환도로 그 고향 나가는데, 고향 그 다음에 일산, 그 다음에 이제 톨게이트 거쳐서 김포 톨게이트 거쳐서 제 인천 제2 거기 가는데 고향에서부터 막힌 거예요.
그럼 고향에서부터 어디까지 막힌 거야? 우리 장수, 아주 악명 높은 장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막혔으니 뭐 일산에 어머니 모시다 드리러 갔는데 유턴을 못해요. 유턴을. 그러니까 차들이 저녁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아마 식사하시려고 이제 무슨 애니꼴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하면은 빨리 가야 되는데 차들이 막 막히니까, 막힐 때는 뭐 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점잖았던 사람들도 빨간불 있어도 그냥 일단 대고 보니까 이 꼬리 물기가 계속 이래가지고 한 번 신호등 떨어지는데 한 5, 6대밖에 못 가요. 이게 꼬리가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차가 많이 나왔는데도 우리 정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고가 그렇게 안 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죠. 수천만 대가 움직이는데 가끔 이 차가 뭐 이렇게, 그렇지, 뭐 이렇게 여기저기 막 서 있는, 저도 그렇게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는 그러한 현상이 어떻게 인식되어지냐면, 머리가 좋고 나쁘고 뭐 이걸 다 떠나서 인간의 어떤 그 편차라고 하는 것은 다 운전하고, 인간이 뭐 더 낫고 덜하고 이런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99점이 얼마나 아는데, 자신이 왜 암에 걸리는지 몰라요. 당신 암에 걸렸어? 왜 암에 걸렸어?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제가 왜 암이 걸렸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알아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지요. 왜 똑같이 담배 폈는데 저분은 100살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담배도 안 폈는데 왜 폐암에 걸려 죽습니까? 몰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설명할 사람이 있는가? 없다고 전도서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살폈는데, 솔로몬도 전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 점에 있어서. 그래야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진짜 사람 냄새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굴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가? 도대체 저 하늘은 뭔가? 도대체 누가 그의 손 안에 바람을 모았는가?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이렇게, 도대체 바람이라고 하는 실체가 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실체, 이 도대체 뭔가? 무슨 고기압과 저기압이,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 이 전기란 도대체 뭔가? 발견해낸 에디슨도 놀랍긴 하지만, 지금 뭐 눈앞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전기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도체, 반도체, 보고 있는 것조차도 사실 신비할 뿐입니다. 누가 그의 옷에 물들을 감쌌는가?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물이 그냥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비. 도대체 뭐 하면 이 무거운 물이 도대체 어떻게 하늘에서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쏟아지는 것인가? 누가 물을 이렇게 옷에 감싸뒀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옷을 쫙 펼치면 물이 그냥 떨어지는 거죠. 홍수 같은 것이 나면. 누가 땅의 끝들을 세웠는가? 경계를 정했는가? 저기 멀리, 도대체 이것은
누가 결정하신 것인가? 무엇이 그분의 이름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인가? 정말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라면 묻는 것이 정말 사람인 거죠. 이것을 묻는,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가는, 뭐 먹을 게 있나 이렇게 하는 그런 짐승과 달리 도대체 하늘의 저거는 뭐고, 바람은 뭐며,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본질적인 것을 묻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자다.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우리 한 자연인으로서의 내 자신은 정말 미약한 존재, 어디다가 쓸 수도 없는 참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자다. 왜? 그래야지 창조주를 찾을 수 있게. 어머니께서 돌아오시면서 북한산을 보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이야, 저게 뭐냐? 저게 무슨 산이냐? 어머니, 북한산이에요. 야, 저 바위가 저렇게 되기까지. 그렇지요. 저 볼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야, 저 바위가 저게 드러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 이 화석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래, 이게 지금 나무 뿌리인지 나무 줄기인지 아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 틀렸고 맞았고 불평등하고 누가 다 먹고 나쁜 놈이고 좋은 사람이고 없애야 될 사람이고 개조시켜야 될 사람이고, 뭘 아는데요, 우리 인간이? 페루에 가보고 싶기도 한데 살리네라스, 그게 솔트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쪽 말로, 스페인어로 살리네라스라고 하는 단어가 솔트라고 하는데, 해발 3,000m 꽃 위에 염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염전에 해발 3,000m의 높이에 염전이 있어요. 세계 곳곳에 그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질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바다가 융기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다가 원래는 바다였는데 이 바다가 3,000m를 이렇게 대륙이 이게 융기해가지고 3,000m를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지금 바다 그 밑부분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소금을 채취하지 않습니까? 사해는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 7배나 된 그런 소금이 있는 것인가? 몰라요. 우리 참화고도에 보면, 그 참화고도 KBS에서 다큐멘터리 했던 걸 보면 어떤 자매가 그 산에서 나오는 소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산에서 어떻게 소금이 나오는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바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세상은 정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무에서 유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가 무에서 유가 나왔다. 없던 내가 존재. 1962년 3월 30일 이전에는 세상에 없던 존재가, 물론 어머니 뱃속에 9개월 있었지만 없던 존재가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내 조금 지나면 이제 없어질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아굴의 마지막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4절 하반절에
너는 아느냐?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에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네 가지를 물었습니다. 옷을 감싸는 이가 누구냐? 뭐 바람 이게 이야기하면서 뭐뭐냐 이렇게 물으면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당신은 알까 하여 그렇습니다. 당신은 알까 하여 나는 모르는데 당신은 혹 아시오? 이렇게 아주 멋있는 언급입니다. 당신은 알 것이기에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전도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언급하는 것입니까? 지나친 의인이 되지 말아라. 지나친 의인. 의협심에 불타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옳아서 그러지 말아라. 너는 너 자신도 모르는 존재고 세상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도 실은 네가 모르는 존재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실로 이 아굴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구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신비롭게 이루어진 이 세상, 절대자에 의해서 나의 인식의 한계 밖에 계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지어내신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을 살기에 늘 오늘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고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었고 또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아서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식을 포함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스펙트럼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삶 안에 품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굴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 가지 분명한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건 뭐냐? 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테스트가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테스트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니, 그런 표현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니, 이게 뭐냐? 테스트가 끝난, 우리 무슨 배 같은 걸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군함 같은 걸 만들면 시험 운행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을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정식 취역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시험 운행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언제? 이미 역사의 앞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것이야말로 사는 길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는다고 하는 사실, 이 하나 사실만은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바람이 어떻게 되는지, 비가 어떻게 오는지 이런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테스트가 끝난 정확무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명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래서 우리 시편 18편 3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테스트가 끝난 것이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똑같은 말씀이지요. 혹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여기서 더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사견을 덧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이건 이렇지 않아 라고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것이다. 그 책망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부귀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영예를 잃어버리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 덧붙이지 말아라.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랬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 별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을 것 같더라 하고 천국이 있다 하고 완전히 다른 거지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무엇을 덧붙였습니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이거 뭡니까? 불평을 덧붙인 겁니다. 단지 말을 덧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신방 때 권하는 말씀이, 카톡으로 권하는 말씀이, 문자로 권하는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개념에 비춰봐서, 원래의 생각에 비춰봐서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라고 그때 덧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책망이 있을 것이다. 책망이 어떤 효과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이런 인식을 지닌 아굴, 이 자신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두 가지였다. 앞서서 언급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알 수 없는 존재다. 정말 무지한 존재다. 근데 한 가지는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보시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성경은 같은 주제들이 반복됩니다. 오묘한 일은, 여기서 오묘한 일은 secret things 그랬습니다. 비밀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이유를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묘한 일은, 비밀의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안 알려주신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천사가 왜 마귀가 됐는지, 언제 마귀가 됐는지, 아담의 타락 전에 됐는지 후에 됐는지, 이런 어떤 그 천사는 몇 명인지, 천사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의 관심사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교회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이렇게 다치시게 되었는가? 시크릿싱이에요. 우리는 일생 살면서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는 겁니까? 아버님이 예배를 사모하셔서 빨리 가시려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려 하신 겁니다. 근데 왜 다치셨는가? 세상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돕다가 망하게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함부로 도우면 안 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은 무엇을 확인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재난 이런 것들이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따르는데 직면하게 된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비밀스러움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에 맡겨두고 무엇을 해라? 나타난 일은, 계시된 일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리빌드 된, 계시되어진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굴은 몰라요. 시크릿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자기 삶의 전부가 그래요. 왜 내가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야만 하는가? 모르지요. 저는 여기에 큰 상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어렸을 때 3살 때 4살 때 이렇게 손을 보면서 이게 뭔가, 근데 뭔가 크게 찢어졌었나 봐요. 이쪽이 모른 채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인식이 있기 전에도 벌써 뭐가 생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냥 놓아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된 말씀 내에서 힘을 다해서 그것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문지기 하면서 왕궁의 보초를 쓰면서 왕을 지키면서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신 약 800년 전에, 어쩌면 700년 전에 그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모세 때 주신 명령을 마음속에 두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겁니다.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리빌해 보여주신 명령이에요. 그 보여주신 명령이 수백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심령에는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다니엘 잡혀갔지만 일생 동안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일생 동안 먹지 않은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위하여서 먹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돌아 회복시켜야만 되는, 회복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일생 그런 겁니다. 80세, 90세가 돼도 그가 지혜자다. 그래서 아굴이 무엇을 하나님 옆에 두 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8절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임, 이것은 뭘 말하냐면 공허한 것을 말합니다. 공허한 것. 그러니까 막 추구했는데 파랑새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위라고 하는 파랑새를 향해서 막 이렇게 쫓아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지위가 자기를 기쁘게 해줘요. 건강 막 해가지고 막 그냥 건강 노이로증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못해요. 그냥 건강 때문에 지금 집회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배 집회. 그 동생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부산에 자갈치 시장 갔다가 자갈치 시장이라는 데를 난생 처음 가봤는데 인산이네예요. 인산이네. 그런데 예배당은 못 오는 겁니다. 왜? 건강. 먹는 것 때문에도 갈등이 발생해요. 이거 먹으면 건강하지 않은 건데 왜 자녀들하고 늘 갈등하지 않습니까? 먹으면 나쁘고 뭐 먹고 싶어요 뭐 말해. 그냥 자랄 때 계속 먹고 싶어요 뭐 안 돼 뭡니까 이게?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여기 여권에 보면 vanity, 헛됨. 우리 전도서에 보면 그 히브리 원어는 다르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쓰는 단어가 vanity입니다. 헛됨인 겁니다. 뭐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니까 아굴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이 뭡니까? vanity, 헛됨을 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실상 인생의 마지막에 가보면 돌아볼 때 내가 참 인생을 헛되게 살았구나. 난 이렇게 되면 내게 무엇이 주어질 영예와 기쁨과 평안과 장수 이런 것들이 주어질 줄 알고 왔는데 나중에 보면 헛된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를 킵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그것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여기서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인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거짓입니까? 먹으면 하나님 같아지는 겁니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 같아질 거다. 근데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으면 하나님 같아질 겁니다. 라고 유혹하는 그것을 그 거짓됨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왜 저를 좋아해 주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자기들이 기쁨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돈도 없어. 왔는데 옷도 그냥 그렇고 그런 옷이야. 차도 그렇고 지위도 없어. 그런데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자랑으로 여겼던 것, 일반적으로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잘 됐구나 정도지. 왜? 그 역할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무슨 국무모의 차장이 됐어요.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카톡에 무슨 국무조정실 1차장인가 이렇게 됐어요. 학교 다닐 때 조용했던 친구인데 행실을 봐가지고 그렇게 높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 올라간 것이 좋잖아요. 친구가 높이 올라가서 또 역할을 하는 것. 근데 역할을 하는 것 자체만 기뻐한 것이지 제가 거기서 축하한다 뭔다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건 우리가 매일 일용직에 나가서 열심히 자기의 일용직의 그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를 다하는 것이나
국무 제1차장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거나 제가 성경에서 비춰봤을 때는 그게 같은 거니까, 무게가. 가치도 그러하고. 제가 그제 집 이 하수구에 물이 아래층에서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제가 고칠 수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서 봤더니 아랫집에서 이렇게 밑에 열고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데 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 위에 목욕탕에서 물을 쓴 게 떨어져서. 그런데 그 밑이 어떻게 생겼냐면 막 스티로폼을 붙여놓고, 원래는 그 백색 시멘트로 아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 막아놓고 위에도, 윗집에서도 이렇게 하고 나서 그걸 우가라고 하더라고요. 우가. 이렇게 네모나게 돼가지고 물 빠지는 거를 우가라고 하는 용어를 쓰던데, 유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백시멘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 백시멘트를 다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모래로 대강 채우고, 그리고 위에 그냥 덧방이라고 그러죠. 덧방.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밑에 스티로폼도 그냥 대강 버티게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옆에는 또 우레탄 폼을 좀 쌓아놓고, 그래서 제가 그 고치시는 분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건 내가 좀 하기가 그랬다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해놨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매일의 가치는 누가 이렇게 설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설비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하나라도 깔끔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어떤 불편함으로부터 좀 자유하게 해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서너 번 전화가 올 때마다 덜컹하는 거예요. 이번엔 뭐냐. 헛됨을 추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헛됨을. 하나님, 제가 왜 노예로 팔려야 됩니까? 요셉 하지 않고. 하나님이 팔려서 요셉 11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높였던 요셉만 팔려간 겁니다. 왜 저만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존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엄을 지닌 이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마국간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피조물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주님의 존엄, 사랑하기 위해서 당하신 그 존엄을 담은 자로 살아가는 것,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그런 영광을 아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공허함을 지켜주옵소서. 거짓됨을. 그래서 10절 이하에 그 거짓됨의 내용이 쫙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동료를 욕하는 것. 저희 김 과장 동료를 욕하는 것. 또 부모를 저주하는 것. 우리 부모님은 정말 이런 거. 자신의 눈에만 깨끗하지만 여전히 더러움을 버리지 않는 것. 자기 눈에만 자기가 깨끗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산대요, 다들. 근데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자신은 법 없이 그냥 잠깐 실수한 거지. 오만한 눈을 뜨는 것, 칼과 같은 이와 턱을 가진 채로 재난당한 이들을 잡아먹는 것, 거머리같이 만족이 없는 탐욕을 지니는 것. 거머리 같아요.
참 이 표현은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맨날 달래요. 우리 거머리가 만족이 없잖아요. 어렸을 때 저 내과에 가서 이렇게 보면 거머리가 딱 뭐가 따끔해서 보면 거머리가 벌써 피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부풀어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먹는 겁니다. 거머리. 이게 뭐냐? 베니티다. 헛됨이다. 우리는 언제 나눠주며 사는가? 우리는 언제 나눠주고. 나눠주며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혹시? 이번에 선거 때도 저는 적어도 선거 때 이러이러한 후보자에게는 알고 보니 이러이러한 것을 한 20년 동안 남몰래 해왔더라. 보셨습니까? 누가 공천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전에 이렇게 해서 이랬습니다. 보신 적이 있냐고. 기독자유당인가요? 자유기독당인지. 그 당의 그 김승규라는 분인가? 그 장로님, 그분이 예전에 국정원 원장 그때 되셨을 때 신문에 났습니다. 무슨 신문? 그냥 일반 신문에 났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자상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그래서 선후배들한테 아주 높이 올라왔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귀한 자리라고 여기면 먼저 가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항상 뒤에 있었대요. 좋은 자리가 생기면 먼저 하게 이렇게. 그게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한 10수년 전인지 20여 년 전인지 그것을 읽고서 이분 참 대단하다. 그때 무슨 뭐 교회 다닌다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 참 대단한 분이다. 뭘 아는 겁니까? 베니티를 아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하면 참 거머리 같은 자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언제 나눠줘 봤습니까? 대부분 정말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누는 사람은 무슨 공평이니 무슨 정의니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냥 자기 거를 그냥 나눠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으로 공평과 정의를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일수록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길 가다가 요새는 잘 못 보는데 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광고, 무시무시한 광고죠. 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인도 누구 빌려줬어요? 못 받아요. 그리고 상대가 아주 악해.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 못 받은 돈 받아들이는 조폭한테 한번 맡겨보자. 그게 뭐예요? 그 베니티다, 헛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죽기 전까지 부족함이 없어서 가득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실 수 없으니까. 돈이 자기의 방패가 되어지면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이것은 나한테 적절하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목적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얼마 달라 재산을,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만해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없다 할까? 또 가난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라고 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왜? 그것이 일생 자기가 깨달은 진리의 내용이었으니까. 진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테스트가 끝났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세상은 요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감정을 소비하면서 삽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아굴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언급되어지는 내용이며 결정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 vanity, 그 헛됨의 방식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는, 나는 나의 오늘이 정말 이 지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날인가? 또 그런 나인가를 묻는 참된 지혜로움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제한되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참 시대와 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의 존재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비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해 주시고, 우리의 복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살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시키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사, 세상과 달리 구별된 자들로, 기름 부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우리 주의 선하심과 능력이 어떠한 것이며 그분의 존엄이 어떠한 것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행하고자, 그렇게 다짐하고자, 결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시는 주의 영광을 목도하며 우리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